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찾아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디모데오 1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오는 베드로 바오로 사도의 제자이죠. 그래서 디모데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오는 자신이 바오로 사도로부터 맡은 교회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할지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특별히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믿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종교, 타 종교들과도 이제 차별성이 아주 극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슬람이나 유다교나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논리적이에요. 하느님 한 분이시다.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굳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교리로서 믿고 있는 거죠. 또 개신교하고 다른 점이 굳이 우리가 부각시키자면 성사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성체성사가 우리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받아 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체로 변화되셔서 하느님께서 빵으로 변화되셔서 우리에게 먹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이건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의 주장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고 또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이라는 거죠. 예식이라는 거죠. 형식이라는 거예요. 세레머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세레머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리들은 사랑의 신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서 교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느님 안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서 진정한 관계를 맺으시려면 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도 서로의 인격이, 남편의 인격, 아내의 인격이 구별되어야 하고 서로 간에 나와 너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게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너의 인격은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너의 인격을 내가 흡수하겠어. 너는 생각하지 마. 너는 느낄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 너는 따로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채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타자로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신비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지만 각자 다르다는 거죠. 이거 논리적으로 이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믿고 따르는 건데,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많은 반대와 비판과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시다,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또는 하느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람이시고 하느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삼위일체 교리의 위배가 되죠. 삼위일체 교리는 사랑의 교리, 사랑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하느님께서, 성자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지니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신비 가운데 이게 설명되어지는 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삼위일체 교리도 깨지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교리도 깨지게 됩니다. 사랑의 신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교리들은 늘 사랑의 신비를 공격합니다. 참된 사랑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자, 인간적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설명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이단과 오류들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를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체성사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신비예요. 성체성사의 신비죠. 우리는 그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일종의 그냥 세레머니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거짓말 하신 게 되죠. 그럼 너희는 모두 이걸 받아 먹어라, 너희는 이걸 받아 마셔라, 나의 몸과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실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일종의 세레머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는 분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는 없죠.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의 신비라고. 또 교리를 잘하는 사람은 관상기도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됐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이렇게 디모데오에게 그 신자들 중에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에 머물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참된 진리가 뭐냐면, 그렇게 지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오 1서 5장에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사랑의 신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신비에서 나오는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교리 속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인데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가 교회 내에 기둥과 기둥처럼, 기초처럼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에 참석하면서 교회 내에서 성사의 은총 안에 머물면서 사랑의 신비에 관해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사랑의 신비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